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 성경 공부 어느덧 누가복음 23장 마무리가 되겠네요. 26절에서부터 오늘은 56절까지 하고 이제 24장 하나가 남았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23장 오늘은 26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십자가 사건이 다뤄집니다. 지난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관한 부분,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죠? 왜 예수님은 공개적 법정 속에서 죽어야 되는가? 왜냐면은 공개적 법정 속에서 죽으심이 바로 법정적 효력의 발생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죽음이 법정적 효력이거든요. 법정적 효력으로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사로움으로 죽으면은 이거는 공생의 값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법정적 의미를 담아서 죽으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 길가에 가시다가 강도에 의해서 죽었다. 이 대속 아닌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들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내들인 공회, 이 사내들인 공회 속에서 이들은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계획을 많이 했습니까? 분명히 길가에서 자객들을 형성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무리들이 있을 때도 분명히 예수님을 붙잡아서 공에 넘기려고 했을 때에 무리들이 오히려 그들을 막고, 그리고 그들은 무리로 인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라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노상에서 가다가 죽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대속을 이루는 측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이 성립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법정이 성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법정이.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 법정에서 그 죄를 선포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법정에서 그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동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속을 이루는 부분에서 판결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첫 번째 아담이 나무에 달린 그 열매를 통해서 죄를 범했던 것은 바로 또한 나무는 저주를 의미를 하고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의미 측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의미는 아담이 나무에서 범죄한 부분들을 나무에서 갚음이고, 또 하나는 아담의 그 범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값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신의 노여움의 저주의 값에 이 땅에서 세운 최고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는 저주를 무엇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그렇죠. 저주를 회복으로 바꿀 때에 이 회복이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골고다 언덕길을 오릅니다. 그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다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교체자가 되는데, 이 교체자가 어디서 왔습니까? 구레네에서 온, 그렇죠, 시몬이었습니다. 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은 나중에 그의 아들이 교부가 됩니다. 여러분, 교부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교회의 하나의 감독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교회의 감독관. 그래서 교회의 아버지, 그것을 영어로 그대로 이제 풀이하면은 교회의 아버지예요. 교회의 아버지를 교부라고 말하고, 그 교부를 무엇이라 말한다? 감독이란 말이에요. 감독. 교부. 그래서 교부를 처치 파더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아들이었던 루포가 있습니다. 루포는 아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를 구세주인 줄 나중에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복음화시키면서 루포가 나중에 감독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교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면서 대표적인 두 부분의 분류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교체자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인들.
이 당시에 이제 여인들이 그 슬피웁니다. 여인들이 슬피우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종교 행위적 측면입니다. 누군가가 이제 사형틀에 매이게 되면은 그들을 향해서 애곡을 하고 그들을 향해서 슬퍼하는 것은 자신들의 종교적 측면에서 덕을 쌓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말뚝행위에 대해서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들의 뒤를 따라가 주면서 애곡을 해주는 거예요. 애곡을 해주는 것은 뭐 정자로 슬퍼서 애곡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그 행위가 자신에게 종교적 측면에서 무엇을 쌓는 것입니까? 덕을 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진정으로 슬피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피 우는 것은 종교적 측면에서 덕을 쌓기 위해서 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본문에 보면은 일반적 여인 속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어디서 온 여인들이었어요?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었죠. 거기 이제 뒤에서도 55절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르고 라는 부분에서 이 여인들 속에서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슬픔 가운데서는 진정한 슬픔이 속에 또 함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인들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에 여인들의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골고다 언덕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힐 때에 이 속에서 십자가에서 네 분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분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첫 번째가 백부장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에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에 네 분류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지켜보는 네 분류는 다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을 박게 한 네 분류는 보면은 나중에 그 35절에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경거리로 삼는 것.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장면만 보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부분들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앞에 부분들은.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백부장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어떤 여인들이 보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은 어디에 이제 등장하는가 하면은 47절부터 48절에 이제 그 부분들이 등장해요. 이 부분에서 이제 보면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까?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 그죠? 무리들. 그 다음에는 이 속에 누가 또 등장하죠? 무리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를 아는 자들. 그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수를 아는 자들은 누구와 함께 포함된다고요? 제자들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숨어서 보고, 그런가 하면 또 안 가서 숨어서 보고, 뭐 이런, 안 가서 숨든가 그렇게 예수를 아는 자들. 예수를 아는 자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누가 등장하죠? 네 번째는 바로, 여인들. 그죠? 여기서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아는데 어디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입니까? 그렇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입니다.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 제가 왜 이 부분들의 십자가를 부분적으로 구분하는가 하면은 이 네 분류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큰 전환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전환점. 십자가가 이들에게 큰 전환점이 됩니다. 이 네 분류 사람들에게. 이 네 분류 사람들 속에서 십자가가 어떻게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가 하면은 이들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이 무리들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자, 여러분들, 이 구레네 지역은 그 유대 지역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가 주변에 이방 땅에도 보면은 많이 전파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유대교에 젖어들어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성전뜰에 안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죠. 그죠? 어디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죠? 바깥뜰에서. 바깥뜰에 또 헌금함이 또 있습니다. 그죠? 헌금함이 안뜰에도 있고 바깥뜰에도 있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 그죠?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래서 여기서 어떤 측면에서는 보면은 일반적 사람들에 보면은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 이렇게 예수가 골고다 언덕길로 십자가를 메고 그 사형행도로 가니까 얼마나 큰 구경거리예요. 나도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머리를 빼꼼히 내밀이 떠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안 그러면 예수가 지나갈 때 뭐 크게 뭐 환호했다든지 아니면 크게 액션을 취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되죠. 첫 번째는 우연히 이 사건을 접하게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수없게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말이 성립이 될까 성립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은 제가 그 교리 공부 시간 때도 가르쳐 드렸죠. 그죠? 우연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은 유한성 속에서 무한성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우연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유한성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연이라는 것.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연과 재수라는 단어는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이제 신앙적 측면에서도 야, 정말 이 재수 좋았어 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측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할돈도 헤아리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재수야, 정말 재수 좋았어 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은 쓰지 않는 것이 매우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알았으면 이제 그런 단어를 안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레네에서 온 시몬을 예정했다는 거죠. 그죠? 뭐 하기로? 구원하시기로. 아시겠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여서 그에게 무엇을 대신 매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십자가가 저주의 형틀이 나중에 구원의 형틀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구원의 형틀 속에 이방인이었던 구레네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메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이방인 백부장 그 상황도 제가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름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 부분들인 야사의 전성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야사의 전성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백부장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페트로니우스입니다. 페트로니우스.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설명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페트로니우스가 나중에 갑바도기아에서 순교당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들이 어떤 의미적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에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어떻게 한 사건? 그렇죠. 예정 사건 가운데 지금 하나다. 지금 이거 예정 사건 가운데서. 그런데 이 예정 사건 가운데서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들이 유대교 가운데서 한 명이었습니다. 그죠? 유대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죠? 이방적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은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유대인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누가? 그죠?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 복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이 신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제 아시겠죠? 여자들이 슬피 우는 이유가 바로 종교적 행위 측면에서 덕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슬퍼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인들이 슬피 우는 것은 두 분류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종교적 행위적 측면에서 덕을 쌓기 위해서 우는 것이었고, 그리고 진정한 슬픔으로서 우는 여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라. 그죠? 그래서 이 우는 부분들이 이 두 가지 행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앞으로 처해져야 될 그리고 앞으로 처할 큰 슬픔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설파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는 첫 번째는 AD 70년의 사건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도가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되죠. 그죠? 황제가 되는 그 사건들 전체를 밟아가는 측면에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디도가 여러분 로마 황제가 되는 거죠. 디도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그 철저하게 처절하게 그냥 짓밟아 버려요. 그죠? 남은 것 아무것도 없이 성전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죽습니다, 그냥. 그런 하나의 사건들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라는 것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미래의 사건, 종말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당대적 측면에서 사건에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AD 70년의 사건을 통해서 설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 종말에 일어날 이 사건들 통해서 누가 진정하게 울게 되는가? 내가 지금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이 울어야 될 사건인가? 기뻐야 될 사건인가? 지금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 측면에서는 이별하는 측면, 얼마나 슬퍼요, 그죠?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뻐야 될 사건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너희들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그런데 종교적 행위적 측면에서 울어주면은 덕을 사는 것으로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다 두드려 고치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십시오. 너희들은 지금 울지 마라. 너희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강력한 너희들 속에 삶들 속에서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일어날 사건들인데 차라리 세상적 측면에서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오히려 복된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 여인들이 우는 이유가 종교적 측면에서 덕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젖 먹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유대적 관점에서 여인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게 되면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저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 너희들이 눈으로 볼 때에 저주라고 여기던 그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오히려 그들이 이 환난들을 견디기가 쉽다. 해산하지 못한 배. 해산하지 못한 배는 해산한 경험이 없는 자궁을 가진 여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먹이지 못하는 젖. 자녀를 못 낳았으니까 젖을 못 먹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뭔가 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그런 참혹한 전쟁. 그리고 이런 종말의 극도에 이를 때에 오히려 자신이 복을 받았다고 말한 사람들. 이 복을 받았다고 말했지만은 그 속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정말로 이것이 너희들이 슬퍼 울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된다. 지금 이 내용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종교적 덕을 쌓기 위해서 지금 슬피 울고 곡을 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정말 울어야 될 때가 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나는 세상 가운데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자녀를 출산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여기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자로 택하지를 않았다면은 너는 그날 너희들이 볼 때는 세상적 측면에서 이렇게 자녀를 출산하고 이렇게 나는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예요. 말하지만은 그건 축복이 아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든 구원하지 않을 자든 그 태와 그 자녀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 은혜 속에서 맺혀진 열매죠. 그래서 자녀를 주는 가정도 있고 주지 않는 가정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종말 사건 때 딱 보니까 그 축복받았다는 자라고 말했던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구원받은 반일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설파하라. 첫 번째 종말 사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 사건에서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지 않은 부모는 자녀를 낳지 않는 여인은 AD 70년에 디도에 의해서 처죽임을 당할 때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되시죠? 또 자녀가 또 없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도망가기도 쉽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입으로 스스로 복되다고 말하지만은, 그리고 너희들이 슬피 울면서 종교적 행위적 측면에서 덕을 쌓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그런 종교 행위적 속에서 너희들의 모습을 앞으로 종말에 임할 사건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일어날 사건들, 이런 부분들 통해서 정령 우리가 축복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똑바로 알리라. 이해되셨죠?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르면은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그리고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이런 이제 세 가지 이 표현들을 통해서 당시 유대적 관점에서 저주받은 자로서 여겼던 자들이 오히려 복되단 말이죠. 너희들이 저주로 여겼던 그들 가운데서 권의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더 복되다. 30절,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얼마큼 여러분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죠?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이 장면은 그때 그 당하는 그 닥치는 그 환란이,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7 인의 재앙과 나팔장이 있습니다. 대접장은 마귀를 향한 강력한 재앙이지만은 나팔장은 마지막으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외에 강력함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강력한 고통이 일어납니까? 인의 재앙은 사람들이 직접적 죽임이 없어요. 그런데 나팔장에서는 사람들의 3분의 1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들의 직접적 죽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죽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완악한 자들이 돌아오는 사건들이 그 3분의 1의 죽음이에요. 바다의 3분의 1의 죽음, 아시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 자, 이런 속에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우리 속에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너지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앞으로 재앙들이, 고통들이, 재앙들이 임하게 되는데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것이 피하기가 좋은가 하면 차라리 산이 나를 덮어서 그냥 나를 그냥 죽게 하는 것이 좋겠다. 차라리 이런 너희들의 고백들이 일어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러분들, 여기서 푸른 나무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푸른 나무, 마른 나무의 두 가지 비유 사건을 말한다면은, 이 푸른 나무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죠. 그리고 마른 나무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푸른 나무, 마른 나무,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푸른 나무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마른 나무는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죠. 지금 여기서 푸른 나무는 무엇을 비유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마른 나무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른 나무는 바로 피할 길이 없는 말 그대로 죽은 상태, 영적으로 시들은 유대인들, 그죠? 영적으로 시들은 유대인들. 여기서는 유대인들인데 마른 나무는 생명이 없죠, 그죠? 영적으로 시든 영적으로 시들어버린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 지금 이 속에서 환란의 사건들이 함께 겪어질 사건들인 것을 함께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인의 재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함께 겪는 지금 재앙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물론 그 속에서 겪고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백성들도 함께 겪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그 재앙들이 달라집니다. 구별되어집니다. 우리가 보면은 고센 땅이 구별되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진영과 그리고 애굽의 진영 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막이 생겼죠, 그죠? 막이 생겨서 마치 흑암이 구별되는 것처럼 건너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고생 땅도 그렇게 이제 구별이 됐던 것이죠. 그런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그 고난이 임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고난은 얼마나 극심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극심하겠냐. 그래, 비교급적 측면에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당하는 환란들이, 함께 겪는 환란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함께 겪는 환란들은 믿지 아니한 자들이 이제 겪는 환란과는 완전히 또 구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구원받은 자들도 앞으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이렇게 이제 환란이 당할 때 이들도 극심한 고통 속에 놓여지는데, 그런데 심지어 마른 나무에 비유되는 너희들이 당할 환란은 얼마나 크겠느냐, 얼마나 크겠느냐. 그죠?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여기서 여러분 두 행악자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행악자라고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악한 행동을 행한 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하나의 민족 해방 전선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 헤롯 땅, 제롯 땅, 헤롯 땅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제롯 땅이라고도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주로 이제 에세네파 속에서 이런 이제 민족 해방 전선을 많이 구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주로 이제 뭔가면은 민중 봉기를 앞세운 투쟁이었습니다. 무력. 그러니까 이것은 일정한 입장에서는, 유대 입장에서는 민족의 해방인 측면에서는 동정심을 가는데, 이들은 무력 봉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도 매우 사회적 혼란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유대 사회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행악자는 바로 그 분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그 가운데도 쉽게 말하면 이들은 엄청 완악한 자들이죠. 그 가운데도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행악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비교적 대칭 구도를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 행악자. 이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자와 그리고 유대인 자가 이 속에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유기된 자와 선택된 자 속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그리고 더욱더 완악함이죠.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3절 해골이라. 여기에서 이제 해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고다를 말하죠, 그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못 박았죠,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장면이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기 전까지의 내용들이 지금 생략되죠,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을 박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먹게 되는데, 두 가지의 포도주를 먹게 되죠, 그죠? 십자가에서 못을 박기 전에 드셨던, 우리가 이제 구분한다면은 선 포도주가 있고, 두 번째는 그렇죠. 다른 성경에서는 이 선 포도주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략을 탔다. 모략을 탄 포도주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 모략은 무엇이죠? 마취제의 일종의 부분들이죠. 그렇지만 신포도주는 이런 이제 전쟁 전투용의 하나의 음료적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갈증을 해소하는 측면. 그리고 이것도 이제 포도주이기 때문에 알코올적 요소는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제 또 그런 기운에 또 전쟁을 잘 치러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렇지만 선포도주, 신포도주는 구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누가는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신포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포도주는 전투용 음료라는 부분들로서 보면 안 되고 무엇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모략으로 보셔야 되는 거, 모략으로. 한 부분들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사형수가 십자가에 특히 이제 못을 받게 되면은 로마 군사들이, 사형 집행관들이 조롱을 하죠. 어떻게 조롱합니까? 로마가 얼만큼 자비한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왜?
죽는 것까지도 자비를 베풀어줘서 고통을 감내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입에다가 모략을 넣는 건데 네 마음대로 퍼먹어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앞뒤로 이렇게 쫙 조정하면서 막 받아먹게 만들면서 막 조롱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사형수들은 어떻게든 간에 고통당하지 않는 가운데 죽으려고 그것을 흠뻑 먹으려고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은 그것이 모략인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다 뱉어내더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모략을 만약에 드셨다면은 고난의 값의 100%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요, 죄송합니다만은 대속의 온전한 값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저주를 마지막에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통까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값이거든요. 그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모략을 뱉어내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네네네, 봅시다. 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에 예수께 그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고 이제 그들이 뒤에도 보면 이제 여기 십자가 이제 사건도 이제 생략되어 있으면은 한편에 있는 행악자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천국에 이르거들랑 나를 데리고 가옵소서 라면서 회개를 하죠. 그 속에서 이 이제 내용들이 쭉 이제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두 행악자도 십자가에 달립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습니다. 이에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와 비슷해요? 스데반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나중에 뒤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에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나중에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나중에 누가 나타납니까? 구원자가, 구원받을 자가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하는 것은 어떻게 사하는 겁니까? 자신이 죽음으로써, 자신의 그 죄를 대속한 측면에서의 자신의 죽음으로써 나를 지금 조롱하고 있고 나를 지금 매우 키닥거리면서 구경거리로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 그러면서 나에게 고통을 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사오니 저들은 지금 나를 조롱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완악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음에. 이런 분들, 이것이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몇 편? 22편 18절의 예언의 성취예요. 이 옷을 찢어서 제비 뽑는 것을 말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 부분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의 성취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네불리오 사건과 지금 십자가에서 나타났던 이 네불리오 사건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누고 나눈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 그랬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이 분류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자, 이 십자가 달렸을 때에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장면 속에서 이 네 분류가 있었고요. 지금 여기서는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달린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네 분류의 사람들은 어떤 네 분류의 사람들인가 하면은 제일 먼저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보십시오. 어떤 무리들입니까? 십자가를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무리들. 그죠? 구경꾼들.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웃는 관리들. 그죠? 비웃는 관리들. 이 관리들인데 어떤 관리들입니까? 비웃는 관리들이죠.
비웃는 자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떤 자들입니까? 희롱하는 군사. 그죠? 군사인데 어떤 군사들입니까? 희롱하는 자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누굽니까? 바로 한 명의 행악자입니다. 행악자 중 한 명. 여러분들 여기서 행악자 중 한 명은 어떤 자였습니까? 앞에도 여기 이제 지웠는데 유기된 자죠. 그죠? 그죠? 이 한 명은 유기된 자. 십자가 달렸을 때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입니다. 조롱했던 무리들을 보면은 구경꾼들 무리들이 있고요. 관리들이 있고 군사들이 있고 한 명의 행악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조롱했던 것처럼 나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언의 말씀 그대로죠. 자신들이 조롱했던 대로 조롱했던 그 주님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는 겁니까?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조롱이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한탄과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 네불류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건에서 봤던 이 네불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 성경에서 구별해 보셔야 돼요. 이 네 명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달려서 죽으신 모습을 보면서 조롱했던 그 조롱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하셔서 심판에 임할 때에 이들은 나중에 자신들이 조롱했던 그 입에 한탄을 하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 무리들은 크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네 분류를 선택과 무엇으로 나눕니까? 그렇죠. 선택과 유기로 나눠요. 잘 기억하세요. 또 우리 또 목요성 공부 하시는 분들도 또 뭐 또 탁월하고 출중하셔서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보니까 재밌죠, 그죠? 잘 구별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조롱하며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여기서 신포도주를 준 것은 선포도주와 신포도주를 구별해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총 아울러서 본 것이죠. 여기서는 모략입니다.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죠? 38절 그리고 그의 위에 이는 무엇이라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예언의 성취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이것은 좀 지워도 되겠죠? 여기서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의 내 분류와 그 다음에 죽으심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의 내 분류는 틀립니다. 선택과 유기적인 측면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할 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할 때에 이것이 무엇으로 쓰입니까? 히브리어로, 그 다음 무엇으로? 헬라어로, 그 다음 무엇으로? 라틴어로 써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 써지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는 것이 표명됩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 이 속에서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이 예언의 성취 부분들이
이 팻말 속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에 대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저주의 형태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 저주의 형태 속에서 지금 팻말이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구축하면서 원래는 이게 이런 T자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T자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관계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중에 이 왕예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히브리, 헬라, 로마,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 그죠? 그래서 왕은 백성과 관계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이 저주의 형틀이 이제 관계를 뚫어버린 것이요. 그죠? 하늘을 뚫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저주의 형틀이 무엇으로 바뀌는 겁니까? 회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회복으로.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막혔던 담을 뚫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이 상황적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상황들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흑암으로 변해버리는 사건. 그리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휘장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찢어집니까? 휘장이 그 당시에 여러분 휘장은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그 두께는 사람의 인위적 측면에서도 못 찢어요. 그거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데 이때에 찢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찢는다라는 동사를 무엇으로 사용했습니까? 천이 저절로 찢어지면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일까요? 천이 저절로 찢어지면 능동태. 그러면은 찢는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수동태를 지금 쓰고 있어요. 수동태라는 것은 이 휘장 자체가 스스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찢었다는 이야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은 것과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은 건 달라요, 여러분들요. 위로부터 찢었다는 것은 누가 찢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찢어버렸다는 거, 하나님이. 그리고 휘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휘장의 역할은 뭔가 하면 막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를 가진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이제 찢어졌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개념이 모든 것이 이제는 완전하게 회복됐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와 같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부분들이 만왕의 왕이라는 측면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대속의 죽음의 이루심이라는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고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휘장을 찢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37절.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 38절.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선패가 있더라.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제가 이미 정리를 미리 다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의 4명의 분류, 그 분류 속에 한 행악자가 있었죠. 그죠? 하나는 그 사람을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엇이죠? 예수님의 무죄성을 입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한 행악자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한 행악자가 여기 있죠. 그죠? 뭐 어디 갔지? 네네네.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의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당신의 나라에. 자, 여기서 보면은
의미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에라는 이게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왜 이 의미적 측면에서 이 에라는 부분들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 에라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라는 부분들이 어떤 단어가 이 속에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이 이 전부 다 에라는 단어로 다 번역 다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은 이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바로 에이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건 에크고 이건 n이거든요. 자, 에이스는 뭔가 하면은, 에이스라는 것은 밖에 있는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것을 에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크는 뭔가 하면 안에 있는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것을 에크라고 합니다. n은 무엇인가 하면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n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라고 말할 때 n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라고 말할 때 이것을 에크라는 단어를 쓰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라는 것은 뭔가 시간적 측면의 내용들을 담고 있을 때에 바로 에크를 말합니다.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아시겠습니까? 시간적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 말입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라는 부분들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적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설명 안 한다면은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냥 그 안에 있으면서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에이스라는 것은 여기서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라는 것은 밖에 있으면서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말입니다. 이게. 회개와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합소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서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들어가는 행동이 그 속에 함께 가는 행동이 이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는가 하면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오늘 낙원에 갈 때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낙원에 갔다가 다시 오시나? 이게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이것을 어떤 의미적 측면에서 하나의 문자적 의미로 해석하면서 아 그래 예수님께서는 죽으셔가지고 낙원에 갔다가 그 낙원에 가셨다가 다시 무덤가로 오셨어. 그리고 또 어디 갔겠노? 3일 동안에 지옥에 가셨어. 베드로의 전서 보면 그 내용들이 나타나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해석들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전부 다 그게 잘못된 해석 방법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낙원에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너 믿음대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는 낙원에 가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낙원에 갈 때 주님과 같이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의 값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과 함께 가는 거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의미적 측면에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낙원에 갔다가 또 다시 들어가지고 또 무덤가에 머무르시고 이렇게 또 지옥에 가셨나?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그죠? 그러면 예수 어떻게 죄를 사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서 그 값으로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이 됐을 때는 대속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리고 낙원에 간다 이 말인 겁니다. 자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가 되었더라. 자 여기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죠. 그리고 제6시, 제9시
제6시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였습니다. 제3시는 예수님께서 자 보십시다. 3시, 6시, 9시가 있는데 3시는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겁니까? 오전 9시죠. 그리고 9시는 무엇입니까? 오후 자정이죠. 자정. 오후 12시. 9시는 제9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그렇죠.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오후 3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예? 여섯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때 두 행악자들은 팔팔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 부분들을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이 굉장히 육신적으로 많이 지쳤습니다. 육신으로 지칠 수밖에 없던 것은 첫 번째 잠을 못 주무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많은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죠. 그래 육신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으로 이 땅에 계셨지만은 신성과 인성이 홀선을 이룬다 그랬죠. 그죠? 그때의 신성은 인성을 도우는 측면의 역할인데 도우는 측면은 신성이 마치 무한성을 가진 존재처럼 만들어가는 것 아니죠. 어떻게 도왔습니까? 인성이 하나님의 대속의 뜻을 이어가는 측면에서의 신성이 인성에 뒤에 감춰서 도움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신성이 인성을 계속해서 견디게 만들었다면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나의 육체적 약점적으로서 예수님의 지침으로 통해서 죽었다고 말하면 이건 완전히 예수님의 무엇만 강조하는 겁니까? 연약한 인성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대속의 재물을 지금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렸습니까? 뭐 때문에 달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저주의 값이라고 그랬죠. 이 저주의 값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과 무엇이 있죠? 무한하신 진노. 이 무한하신 진노의 값을 예수님께서는 달리시면서 그 모멸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이 그 내용들을 착하게 쓴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제가 신학적으로 이거 가지고 논문도 썼죠. 제가. 예수님께서 6시간이라는 그 시간 육신적인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이 죽은 건 아니에요. 왜? 신성이 충분하게 인성을 어드바이스 할 수 있어요. 이끌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진노의 무한하신 값을 다 치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진노의 무한하신 값을 다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짜로 조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고 말하시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죽으신 거예요. 어떤 인체적 연약함 또는 흉막이 막혀져서 이게 아닙니다. 무한하신 진노의 값을 따져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자,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가 됐더라.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제3시와 제6시와 제9시의 내용들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을 때에 제6시와 제9시 속에서 이 속에서 예수님이 고통이 제일 심했죠.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늘이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하늘이 흑암이 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흑암은 두 가지 측면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이 6시부터 9시까지가 가장 극심하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엇을 갚는다? 그렇죠. 진노의 값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60부터 제90까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흑암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죄는 어떤 것으로도 죄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는 용서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는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것은 1번, 2번은 묶어서 설명해도 됩니다. 이제 구별한다면은 세 번째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허감은.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성부가 성자를 향하여서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죄는 반드시 용서가 없다. 그 값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지금 진노의 값을 치르고 있는가 하면은 이 허감은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받게 한 그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적자들. 이 대적자들이 여러분들 전부 다 누굽니까? 악한 자들이고 이 자들이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이죠. 마귀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이것이 바로 허감 사건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9시까지 어둠이 임하였더라라는 것을 이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둠이 임하면서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9시에 이제 숨이 거둬집니다. 이때에 휘장이 어떻게 되죠?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늘이 허감 속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때 무엇을 사용했더라? 그렇죠. 수동태를 사용했다. 수동태.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제사장 중심의 유대교. 그 유대교에 앞으로 성전이 그 기능이 모든 그 기능들이 인위적 그 기능들이 정리되었다는 겁니다.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 이후에 루트가 만인 제사장의 제도를 이 속에서 들고 놓습니다. 이 속에서 루트가 만인 제사장. 이해되셨죠? 그죠? 루트가 만인 제사장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을 어디서 들고 놓은가 하면 바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그 옷을 새롭게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탄생한 겁니다. 여기서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이게 이제 오후 3시쯤 제9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신의 지상사역의 마지막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 신앙을 보여주면서 다 이뤘다. 이후에 이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죠.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자 여기서 이제 네블리가 등장하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래서 이게 전환 시점이 됩니다. 백부장과 무리들, 그 다음에 예수를 아는 자들,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 이 속에는 누구도 함께 있었습니까? 그렇죠. 한 행악자도, 한 행악자는 이제 이 사건 이전에 이제 선택과 유의가 이제 갈라졌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전환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전환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이 네 분리의 전환점 속에서 선택과 유기. 그리고 이제 사건적 측면에서 한 사람을 더 이 속에서 설명한다면은 행악자도 구원받은 반열에 이 속에 이제 함께 포함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 네 분리의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이 백부장은 사실 역사 속에서 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페트로니우스였다. 페트로니우스.
실질적으로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트로니우스가 어디서 순교됩니까?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거기에서 순교당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네분리 목격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정령 고백했던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이방인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이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것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모였던 궁했던 무리들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를 아는 자들,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 일들을 보니라. 이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이제 일어납니다. 자, 50절.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누군가 하면은 바리새인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공회원이었던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등망도 매우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그가 빌라도에게 가게 되면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이잖아요. 그러면 그는 예수와 동일한 그런 하나의 일행으로 보고 그도 죽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51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참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빌라도에게 넘기는 일, 이 모든 일련의 모든 행동, 그 부분에 있어서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고 그들과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참 신앙의 소유자들 말입니다. 52절 그가 누구에 갔습니까? 빌라도에 가서 여러분 예수의 시신을 달라. 여러분 시신을 아무나 달랄 수 있나요? 시신을 달라 그럴 때는 하나의 법정적 측면에서 조건이 형성돼야 됩니다. 아무나 안 줍니다. 첫 번째는 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이.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가족이 만약에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이와 같은 일행이다 그래서 같이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히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 사람은 시체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가장 악한 죄로서 그것은 짐승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체를 그 가족들에게 양도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지 않습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니까 빌라도 얼마나 여러분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담대함과 그 입장을 보면서 그럼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나는 그의 제자다. 와, 이런 고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제자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하여. 이제 아시겠죠? 시신은 아무나 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자들은요 가족들에게 시신 안 줍니다. 그런데 시신을 달라 그러면서 이 용기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53절 이를 내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죽었던 부분들은 이제 다 창으로 찔러서 확인 다 하죠. 옆구리를 찔렀으니 그 속에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 속에 함께 설명되어지는데 누가는 이것을 다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어디다가 그 매장을 합니까? 자신의 묘지에다가 매장합니다. 자신의 묘지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새 묘지.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묘지를 평토장으로 만약에 했다면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토장으로 하지 않고 이 자신의 새 묘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굴이었습니다. 굴. 이런 가족장은 굴을 파서 가족을 매장을 하는데 이 속에 아무도 매장한 사실이 없는 그 새 무덤이었습니다. 새 무덤에 예수님을 매장합니다. 이 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천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의미. 이런 부분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를 이런 굴에 매장하면서 천국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에 사고. 이 세마포는 어떤 사람들만 살 수 있나요? 이 세마포는 당시에 부자들의 시신을 사는데 사용했던 천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이런 세마포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시체를 훔쳐갔다면 돈이 필요해서 시신을 훔쳐갔다면 이 세마포는 아주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마포를 훔쳐가야 되지 시신을 훔쳐갈 이유가 있나요? 그죠?
나중에 그것은 뒤에 가서 설명 드릴게요. 세마포라는 것은 그 당시에 부자들의 시신에 사용되는 천이었습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에 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리고 이것은 천국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날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자, 전부 다 장사를 위한 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이들만이 오직 예수님의 순환 여정의 마지막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리는 중심 인물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설명했죠. 이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잘 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담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선한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며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네 분류의 유기와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의 그 네 분류의 선택과 유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로 하여금 조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행악자 중에서도 선택과 유기가 함께 또한 조명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 성경 공부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역사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